만약에 다른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갔으면 왜 걔는 안 불러? 그래 안 그래요? 더 높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삭개오를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제일 잘 던져서 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공부 잘해서, 바울이 뭐 똑똑해서 하나님 바울 택한 거예요? 그럼 바울보다 뭐 더 똑똑한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으로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 많아 안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저희 동기가 선한목자교회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동기야. 선배들이 막 죽일라 그래. 막 왜 98학번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냐. 우리 동기들 중에 지금 감신 교수가 3명이야. 근데 90년대 다른 사람들은 그 학번에 없어. 근데 우리 동기들만 3명이 들어갔어, 교수로. 그러니까는, 야, 왜 98학번이 말이야, 왜 대형교회도 들어가고, 신학교를, 한 학년에 1명 교수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년에 3명 나왔어. 그러니까, 막, 위에 선배들이 막 90년대 학번 선배들이, 98학번들, 일을 가로. 뭐,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위에서 뭐 해준 거예요? 뭐 박사 받는다고 다 교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박사들 중에 교수, 제 주변에 보니까 미국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뭐 했는데도요, 나이는 많고 교회 담임 목사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책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회지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냥 겨우 강사만 나가다가도 안 나가. 그러니까 내가 강사가 되든 담임 목사가 되든 뭐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줘야지. 뽑아줘야지. 능력 있다고 다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실력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하셨으니까 너를 택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근데 그러면 나는 택함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아니에요. 버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사명이야, 사명. 따라 택함을 받는다는 거. 사명이다. 그래서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요. 이게 더 위험한 거야. 목사님, 나는 택함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버림받은 거야.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도 감사해.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고생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바울이 뭐를 받았어요? 택함 받았잖아. 고생이 많아, 안 많아요? 많아요. 다윗이 뭐를 받았어요? 택함 받았는데 고생이 많아, 안 많아? 무지하게 많지. 요셉이 뭐를 받았어요? 선택받은, 아들이 12명인데 한 사람만 딱 뭐 한 거야? 딱 택했어. 근데 요셉이 고생했어, 안 했어요? 무지하게. 다니엘 택함을 받았어. 사자굴에가. 그러니까요, 목사님, 택함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받는 만큼 또 뭐가 많아요? 고난이 무지하게 평범한 사람의 100배야, 100배. 택함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안 받으면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사셔. 잘 먹고 잘 사시면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은 그냥 택함을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인 사람들은 굳이 택함 받아가지고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주여 나를 택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그런 말 안 해도 안 택해. 왜?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 택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다 보고 택하죠.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기 친구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서는 얼굴이 막 밝고 명랑해. 어린아이 같이 설교를 해. 선한목자 설교하는데 보니까 인상을 계속 써. 이번 만나면 너 인상 좀 쓰지 마라. 자유롭게 해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미국에서 설교할 때는요, 막 어린아이가 성도 한 2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 뒤를 이어서 하려니까 뭐 미간주름이 그냥 보톡스를 막 때려 맞아야 돼. 그냥 인상을 엄청나게 쓰고 설계. 왜요? 뭐 하니까? 무섭거든, 힘들거든. 난 자유하잖아. 얼마나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요, 고난이요, 고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동아리 선배인데,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기획위원회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목사님을 불렀대요, 유기성 목사님. 갑자기 불렀대요. 긴장했겠죠. 장로님들이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농담하지 마세요. 교회가 권위가 떨어져 보입니다. 농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선우건 목사님 농담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냥 설교의 절반이 농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좀만 뭐 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렇지? 내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옥 간다고 막 어린아이 같이 설교하잖아요. 자기가 뭐 개척해가지고 뭐 2,000명 키웠는데 뭐 누구 눈치를 보겠어?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말 한마디 정작 장로들이 딱 끌려가. 말 조심하라. 조심.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는 건 부담감이고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처녀가 깜짝 놀래. 근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불가능한 일이야. 봐봐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기를 낳는데요.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또 두 번째 마리아는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야.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 낳으면 돼한대.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기 낳는 거나 처녀가 아기 낳는 거나 상황은 어때? 뭐가 더 나아요? 둘 다 이상한 거잖아요. 처녀가 아기 낳는 것도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 율법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따지면. 근데 할머니가 아기 낳는다고 돌 맞아 죽지는 않지. 그냥 기적이라 그러지.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은 돌 맞아 죽어요. 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하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야, 결혼식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임신을 하면 되는데요, 돌 맞아 죽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를 소문내지 않으려고. 왜? 소문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조용히 떠나고자 도망을 가든지. 왜? 안 그러면 마리아가 뭐예요? 그거는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처녀가 임신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예수는커녕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요셉 마리아가 아기 낳는 것도 다 무슨 일이에요? 불가능. 그러니까는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는 것도 손이 떨릴까 안 떨릴까? 떨리고,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는 것도 손이 떨려. 왜? 상대적으로는 어때요? 야, 너 10만 원이 무슨 11조가 그게 어렵냐? 왜? 그 사람은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도 어때요? 힘든 거고. 야, 넌 1억 벌면서 1000만 원이 11조를 왜 못 내냐?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1000만 원이 또 어때요? 또 큰 돈이야. 근데 1억을 벌어도, 그러니까 과부의 두렵돈이나 부자가 많이 내는 거나 그 어려운 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쉽고 젊으니까 쉽고, 아니에요. 마리아가 젊으니까 어때요? 더 어려워. 제가 전에 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 때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의 정욕, 20, 30대 청년들의 정욕보다 노인들의 노욕이 더 무섭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은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청년들은 육체의 정욕이 많을 뿐이지 노인들은 명예욕이라든지 다른 이 육체의 정욕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이 어때요?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전에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존재가 뭐예요? 죄인이지 나이가 든다고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없어,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주는 말은 다 특징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래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하지만 뭐예요?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불가능하지만 될 일을 믿는 거예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라. 분명히 앞에서 평안하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하죠. 30절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또 얘기하는 거야.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하면 안 돼. 왜?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뭐 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사명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내가 부담으로 여기면 안 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31절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고 막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왕으로, 다윗의 왕으로 높으신 이의 아들.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요 마리아가 부정적인 얘기 안 하죠? 어찌된 일입니까?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하죠?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누가복음에는요 딱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사가랴의 가정, 그리고 누구예요? 요셉, 마리아의 가정. 딱 두 가정만 뭐를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받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예요? 예언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예언으로 연결이 돼요. 예언 따로 성령 충만 따로가 아니라 예언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뭐예요? 예언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냥 말하면 그 말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부흥 강사님 무슨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냥 아무 말이나 자기 생각에는 아무 말이나 했는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그게 진짜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 아니라 그냥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뭐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건데 아무 말이나 한 것도 하나님이 그거를 예언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좋은 말 막 하라는 거야. 그냥 아무 말이나, 대신 나쁜 말은 하면 안 돼. 반드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예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 왜? 나쁜 말 했다가 그거대로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막 저주하는 말 했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막 그냥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왜? 뭐 축복하는 말은 뭐 해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아니 실제로 근데 그 말대로 돼야 안 돼요? 되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데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슴이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상태에서 뭐라는 거예요? 말하는 그 말이 뭐다? 예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흥 강사들이 아무 때나 막 치유기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안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오실 때는 그 상태가 어때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봐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된다? 예언하는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면은 다 쓸모없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임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힘으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사인을 주죠.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인을 준 거야. 야, 니네 친족 엘리사벳 늙었어. 할머니야. 근데 모르겠어요? 야, 할머니가 임신하는 거나 처녀가 임신하는 거나 어때요? 똑같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되지 않았냐?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37절을 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결국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은 별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하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어때요? 무궁무진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37절에 뭐라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면 가브리엘처럼 예언하는 입술이 돼야 한대요. 돼. 그럼 예언하는 제가 우리 아버님 되든 안 되든 해보자 그랬잖아요. 요양등급 나올 수도 있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무슨 말을 한 거야? 믿음의 말을 한 거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데 그냥 내가 충만한 상태로 그냥 뭐예요? 해보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좋으면 되고 안 되면 뭐 많은 거지. 손해볼 거 있나? 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제가 우리 친척 그 외삼촌 아들이 광운대 나왔어. 광운대 나왔는데 그 외삼촌이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영특하신 분이고 그 애도 좀 닮았어. 근데 광운대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지원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래서 광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을 지원하니 내가 조금, 약간 속으로 이렇게, 아,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합격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야, 그래서 광대도 삼성에. 근데 나중에 제가 어디서 들었어. 삼성은 인류대라고 다 뽑는 게 아니래. 삼성맨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순종 잘하고 그 삼성이 뽑는 사람 기준이 있대요. 그 노조가 잘 없다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학벌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 믿음으로 지원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뭐 서울 연고대만 나와야 들어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야. 믿음 있으면 가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서 불가능하다 그래도요, 믿음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기까지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하나님 느낄 때. 근데 마리아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벙어리가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마리아가 운 좋게도 38절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며. 그러니까요, 벙어리는커녕 이제 또 하나님이 똑같이 하진 않거든요. 네가 예수를 안 낳고 너는 평생 아기를 그냥 뭐야? 낳지 마라. 이래도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의 뜻을 뭐 했으니까? 거역했으니까. 그래? 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무례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해. 미리 예고해. 너 할 수 있니? 할래?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너 갈래 안 갈래? 할래 안 할래? 물론 때로는 모세처럼 막 강권해가지고 뭐 무조건 막 그냥 떠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럼 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떠밉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해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부자 청년은 너 제 재물을 팔고 나한테 제 제자가 되라 그래도 따라왔어,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누락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요. 저는 요셉한테 혼나기 싫은데요. 죽기 싫은데요. 그래서 거절했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천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엘리사벳 이야기는 마리아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와 소스인 것 같아요. 왜? 엘리사벳이 불가능하지만 임신한 것을 통해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뭐를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주변에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거나 어떤 사람들의 기적을 들으면,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때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할머니가 아기 낳는 거 보면서 모든 할머니도 아기 난다, 이게 아니라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은 이제 쭉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야, 보세요. 마리아가 왔잖아요. 사실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르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했다라는 거는 그게 뭐예요? 예언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언.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맞아요, 맞아요. 누구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거죠. 네가 네 아이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예요? 지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막 축복. 마리아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리이다 했는데도 좀 걱정 근심이 있어 없어요? 약간이죠.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쵸? 쫓겨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실상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해도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기는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겠다고 순종은 하지만 그 속에 걱정 근심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도 우리가 여전히 조금만 걱정 근심은 있어. 그러나 결정을 잘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내렸어도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거를 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걱정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딱 뭐라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는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4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뭐 천사가 와서 우리 가브리엘처럼 우리가 와서 뭐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건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당시는 성령의 오순절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특정한 천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도 가브리엘을 보내서 가브리엘 안 와 걱정하지 마요. 가브리엘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어? 가브리엘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뭐를 해요? 감동을 줘버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한테 가브리엘이 왔나요? 안 와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가브리엘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성령님이 직접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직접 얘기해버려. 가브리엘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이 100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가브리엘 마리아 참 대단하다. 우리가 엘리사벳 대단하다.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지 이들이 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니 방언을 말한 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어떤 옷 입은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 성령의 그 사무엘상에도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블레셋을 다 무찔렀다. 이거는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은 거예요. 임시로.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막 위로부터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는 뭘 할 걸 믿어야 돼요? 이루어질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게 뭐야? 예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뭐예요? 예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이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웬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축사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하도 안 나가. 목사님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혹시 가족, 부교육자들 다 나가라 그러고 가족 나가라 그러고 혹시 낙태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낙태했다 그랬죠? 네? 4번? 3번? 3번이래요. 여러 번 낙태한 거, 그 박도찬 목사님이 혹시 낙태한 적 있습니까? 맞다고. 또 축사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 마지막 하나 남았대.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대. 남자친구 하나도 안 밉대. 죽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있대. 누굴 죽이고 싶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죠. 성령님이 그런 거를, 그 질문, 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낙태한 적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께서 그냥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적중이 안 적중이야? 적중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귀신 쫓고 이제 다 나가니까 그 여자분이 싹 완전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일부러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감동을 줘서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이냐고? 낙태했냐고? 그럼 그거를 회개하고 그렇게 한 악한 영들을 내어 줬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도찬 목사님이 성령의 그런 말 했겠어, 안 했겠어요? 뭐 어떻게 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냐고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의 입술이 예언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사가랴가 벙어리였다가 이제 혀가 이제 풀리고 말을 하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럼 예언이 뭐냐? 예언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 아멘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46절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어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어. 보세요. 만세의 날을 복있다. 마리아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 만세 이후로는 나중이죠. 여종의 비천함, 이건 현실이죠. 처녀가 임신한 게 비천해, 안 비천해? 만약에 결혼하고 임신했으면 얼마나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두려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놀랄 일도 결혼하고 임신했으면 걱정될 일이 없죠. 놀랄 일도 없죠. 그냥 할렐루야죠. 근데 결혼 직전에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돼요? 놀랄 일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후로는 만세에 모든 온 세상이 마리아를 뭐 있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나사렛 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요, 세계 여러 나라 말로요, 한국말, 무슨 영어, 여러 나라 말로요,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이 진짜로 있어. 여인 중에 마리아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은 거죠. 예수님을 낳은 것만으로도 뭐예요? 복이죠. 온 세상이 부러워할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예,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왜? 전능하시니가 큰 일을 행하셨으면 그런 힘을 보이시오. 교만한 자도 적고. 이후에 이제 나중에 볼게요. 그러면서요, 이 나중에 내가 복되다 할 것을 미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마리아의 찬가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오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그냥 찬양하면 안 되고 뭐가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뭐 해야 돼? 실제 찬양이라는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막 대화하는 거예요. 막 대화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는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왜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지극히 싫어했을까? 네? 94년. 왜 율법주의, 힘들게 율법 지켜야 되잖아, 그쵸? 근데 예수님이 막 혼냈어. 칭찬을 안 해, 그쵸? 왜 혼내죠? 네?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뭐가 없어? 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가 믿음이 없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네?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응? 율법주의 문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지. 내 할 일만 뭐 하면 돼? 다 하면 되는 거야. 내 할 일만 다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교제가 많은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는 성도도 있을까 없을까? 뭐 교사해야 되니까 교사하고, 성가대해야 되니까 성가대하고, 그냥 밥해야 되니까 밥하고, 뭐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만 하면 돼. 뭐가 없어? 목사하고 교제가 없어. 서로 교제가 없어. 자기 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 청소할 거 청소하고, 뭐. 내 할 일만 하면 뭐 하는 거야? 집에 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연락도 안 해. 성도 간에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그게 문제야. 왜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교제. 그래서 율법주의의 맹점을 뛰어넘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10년이 가도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 발전이 없어. 왜? 하나님과 뭐가 없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맨날 똑같아.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똑같은 거 또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교수들은 맨날 자기 똑같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잖아요. 뭐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 믿으십니까? 목사로 말하면 목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 맨날 설교가 어때야 돼? 새로워. 근데 목사가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면 맨날 옛날에 했던 설교 그냥 뭐 하면 돼? 반복하면 돼요. 어차피 성도들은 까먹으니까.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했던 거. 군인교회 목사님들은요 2년 하면 또 새로운 교회 옮기고 2년 하면 새로운 교회 옮기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 몇 년치만 해놓으면 돼요? 2년치만 설교 준비 딱 해놓으면은 다 끝나면 또 새로운 교회 가니까 뭐 하면 돼요? 다시 또 하면 돼. 부흥사들 똑같은 것만 딱 저기 있고 해놓으면 가죠. 근데 이번에 저 부흥사 목사님 보니까 대구에서 했던 설교 이번에 한 개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주에서도 하고 이번 주도 뭐 전주 그 다음 뭐 어디 뭐 진주에서 하고 어디 또 뭐 어디 또 하는데 오지 말래. 오지 말래서 왜 오지 말래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볼 때 설교가 똑같은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의식이 되니까 오지 말래.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도 오지 말래. 내가 설교를 똑같은 걸 내는 거다. 우리가 가면 똑같은 거 안 해. 진짜 완전 새로운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아니다. 장경도 목사님 것도 봐요. 이 교회에서 했던 거 다음 교회 멘트는 똑같아요. 진짜 야, 좀 저렇게 똑같이 하냐. 그잖아요. 개그맨들 무슨 보면 똑같아. 했던 거 똑같이.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매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다음 주에 내가 또 해도 또 다른 설교가 나와. 왜? 누가 말씀하시니까? 다음 주에 수가복음 1장을 또 설교해도 지난주, 이번 주에 하지 않았던 설교가 또 나와.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뭐가 있으니까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없으면 맨날 똑같아. 그게 맹점이야. 그래서 이 오래된 교회들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게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율법주의 맨날 똑같이 그냥 프로그램에 반복 그러다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할머니지만
아기를 낳게 하시고, 또 마리아에게는 처녀이지만 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사가랴는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돼버렸고,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을 볼 때 또 그가 나중에는 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또 예언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 사가랴처럼 고생했다가 벙어리 됐다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한 번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고생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이상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성경 설교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두더비게 통성으로 우리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오. 성령님 하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게,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 무서움 다 떠나가게, 율법주의의 모든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게 하소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날마다 삶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예언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말이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여, 오늘 나를 예언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내 말이 그냥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예언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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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마리아와 같이 주여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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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언하는 훈련을 할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예언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예언이 돼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도 할 수 있지만 감동 안 받아도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어떤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면 그걸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언 훈련이에요. 예언 훈련. 예? 여러분 뭐 남들한테 하면 이게 뭐 맞으면 예? 좋고 틀리면 또 저기 하겠지만 부담되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런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입술로 한번 예언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예언할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해. 왜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예배를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11조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의 사명자 같으면.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한번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향해서도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들을 향해서도 정말 믿음의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금 벙어리 같은 사가랴의 믿음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엘리사벳의 마리아의 믿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남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한번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을 해결될 것을 예언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을 예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나는 예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나는 예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나는 예언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뛰어나게 하실 것을 나는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을 나는 예언합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을 나는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예언도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예언자로, 나를 치유자로, 나를 하나님 성령의 사역자로 바울처럼 놀랍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예언하는 교회, 축사하는 교회, 재정의 축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 되는 교회,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성도들이 몰려올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배가 부흥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니, 네가 예언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내 말대로 행하리라. 내 말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선포한 예언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지나가면서 했던 예언이라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사가랴와 같이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주님,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너는 장차 너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너를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우리가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 걱정 근심한 거, 두려워하고 놀라는 말 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한 것을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는 말 했던 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가랴처럼 믿음 없는 말 했다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사가랴와 같은 믿음 없는 말 하지 않도록,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예언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 믿음으로 예언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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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십시오. 나의 질병은 치유를 받았노라.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노라.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은 떠나갔노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어둠의 영들, 우상 숭배, 불신앙,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것들아,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시간 한 번씩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변의 환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으로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언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게 하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주여, 우리가 병든 자를 향해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 선포합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를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벙어리가 돼서라도 그가 다시 우리의 불신앙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사벳이 예언했고 사가랴가 예언했고 마리아가 예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주